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22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라는 제목으로 또 믿음 시리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건데요. 믿음이 무엇일까 사실 제가 이 한 주간 내내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한 4-5번 계속 했는데 사실은 뭐 끝도 없죠. 믿음하면 끝도 없는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믿음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또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골똘히하고 뭐 쥐어 짠다고 해도 사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막 해소했는데 문득 이게 꿈이라는 단어와 조금 생각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과연 믿음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게 꿈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꿈에 대해서, 꿈과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연결시켜 볼 건데, 성경에서 꿈하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죠. 꿈쟁이 요셉이 있는데 사실 야곱도 인생이 변화된 기점이 꿈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꿈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꿈을 많이 활용하셨지만 우리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목을 뭘로 정했느냐, 소주제를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찾아온다 라고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1절에 야곱의 상황을 아주 짧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야곱이 형한테 사기쳤다가 괜히 형이 그걸로 인하여져서 마지막 유언까지 네가 가져가냐, 장자의 축복까지는 어떻게 내가 그냥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그냥 지나갔는데 마지막 아버지 죽는 그 순간까지 네가 나한테 사기를 쳐? 너는 자식 새끼도 아니요, 너는 형제도 아니요. 그래가지고 사병을 이끌어와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난리 피니까 엄마가 눈칫밥을 딱 빨라가지고 너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급작스럽게 도망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이 막 뒤따라 오니까 낙이 타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쉬지도 않고 막 달려왔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막 젊은 때 혈기왕성해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의 나이를 따져보면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할아버지가 막 그 밤중에 뛰어가가지고 막 그 80 먹은 형이 막 쌍둥이니까 같이 75세였겠죠? 쌍둥이 형이 죽이겠다고 난리 피니까 도망쳐 오는 그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느꼈을 마음은 어땠을까? 어머니의 집을 떠난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애가 뭐 엄마 집에 떠나, 그게 아니라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린 거야.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야.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도 없고 허양돼가지고, 물론 엄마가 리브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라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죽이려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홀로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돌밭 이 상황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슬을 피할 것도 없고 이 짐승들 가운데 보호해 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라 지쳐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제 형한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내가 인생 한번 잘 살아보리라. 물론 이 당시에 좀 배경적인 걸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언은 거의 절대적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재산을 받고 내가 장자권을 취했으니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꿈꾸며 살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쫓기는 몸이 되어졌고 목숨의 위경 앞에 도망자 신세로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믿음의 역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묵상하는 거지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게 우리가 때로는 정말 고달픈 현실 앞에 소망 없이 지쳐 쓰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임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뭘 얘기해요? 좋은 집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잘 갖춰지고 뭔가 내가 돈이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뭔가 좀 영향력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꿈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정반대로 내가 볼 때는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가장 힘들 것 같은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 동의가 안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지금 편안하잖아요? 꿈꾸지 않아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꿈이 있습니까? 별 꿈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요. 왜요? 꿈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삶의 여러분들은 솔직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너무 익숙해졌어.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무엇에 대한 꿈꾸는 게 별로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일을 향해 나갈 의욕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꿈꾸며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쨌든 중요한 건 야곱이 가장 외롭다고 생각한 자리,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꼭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잠들어는 그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처럼 보이게 되어졌고 그 땅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꿈에 있어서 야곱이 꿈꾸고 상상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꾸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해 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꿈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 새로운 뉴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 이삭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일깨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생각하면 막 새로운 걸 꿈꾸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꿈꾸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들이 안 되시네요.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꿈꿀 때는 다른 것만 바라봐요. 막 좋은 집 꿈꾸고 막 성공을 꿈꾸고 뭐 환경증을 꿈꾸는데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게 믿음으로 작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믿음이 꿈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주시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꿈이 내가 어떤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어줬어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열방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고 이삭에게 했던 그 열방,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열방이 너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너 하늘의 땅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가 많아 네 자손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리라.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그날 밤에 이런 생각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꿈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꿈꾸게 하심으로 그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은 안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시야는 하란까지였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열방으로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깨달아졌을 때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겠다, 내가 이걸 이뤄봐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야망이고 욕망일 뿐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원하고 욕망을 원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게 믿음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꿈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꿈을 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개인적인 퍼스널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퍼스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에 이 한 구절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잘 숨겨져 있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원리냐?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음이다. 어떠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골, 어떤 아치브먼트, 어떤 성공을 이루는 석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을 뭐라 그래요? 뭔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을 이뤄가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뭘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란 걸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 우리의 반응이긴 하지만 그 모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건데,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언가를 이루는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무엇인가 얻는 개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뭐예요? 이거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소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게 우리는 믿음 좋은 거라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을 구하는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거 이룰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기도하고 막 안수받고 막 우리가 은사 경험하면 막 믿음이 올라간 것 같아. 근데 현실 속에 가면 왜 또 떨어져요? 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왜 넘어져요? 믿음은 내 소유로부터 나로부터 믿음을 끌어내려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거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능력 없는 사람이 나를 믿어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근데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나만 믿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믿을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 선은 뭘까요? 선, 착하다, 뭐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선의 개념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좋은 이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걸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제가 가만히 좀 신학적인 질문을 해봤어요. 이게 꼭 뭐 맞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선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하고자 하는 게 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연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고 하나님이 그 성품 자체가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이라고 추구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절대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무슨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거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한 게 무엇이냐? 야, 나쁜 열매에서는 아무리 선한 걸 맺으려고 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뭐 했다? 젖붙임바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바 되어져서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가 돼야 되는데 젖붙임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자체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물론 어느 정도의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선을 이룰 수는 있겠죠.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 자체가 온전한 선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선이 없어. 왜? 우리 자체는 절대적인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것조차도 뭐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선하게도 할 수 있고 악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조금은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뜻을 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선을 의지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연약해서 그 결과가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것이 선한 결과로 나오지 않을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뭐 할 수 있다?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예, 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들을 기가 있으니까 나은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절대적인 선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은 무엇일까?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해봤더니 오로지 자신을 사랑하며 그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창조해 주셨고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모는 자녀를 책임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부모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책임지는 관계적인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아무리 한계에 부딪히고 현실 상황이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꿈꾸기가 어려워요. 그 믿음이라는 게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꿈꿀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행위가 다 실패로 돌아갈 거를 뻔히 보이거든. 그럼 의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일이야.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내가 널 쓰기로 작정했어. 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야. 나는 절대적인 선이야. 내가 너를 통해 선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될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시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뭘 하는 거, 내 어떤 노력, 내 마음의 태도를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얘기를 갖고 있느냐? 고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있을 때는요, 꿈꾸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꿈이 언제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어린아이일 때가 꿈이 제일 많아요. 왜요? 부모가 다 책임져 주거든요. 너 과학자가 될 거야. 너 대통령이 될 거야. 너 전 세계 여행가가 될 수 있어. 다 꿈꾸게 해요. 아이들은 그걸 믿어요. 왜? 그 애들이 뭐 거짓말 할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다 책임져 주니까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지가 어떻게 대통령 돼? 근데도 꿈꿀 수 있어.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제까지 다 됐으니까, 아, 부모의 온전함 가운데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해요. 현실 앞에 점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거든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네? 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네? 그러면서 점점점 꿈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길만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져요. 새로운 걸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게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새로운 건 힘들어져요. 꿈꾸는 자체도 어려워져요. 제가 해서 요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제가 요트를 안 될 걸 알고도 있지만 꿈꿔보는 거예요. 내가 꿈이 사라진 게 어느 순간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야, 너 꿈이 뭐였냐? 예전에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막 음악가가 될 거예요. 뭐 만화가가 될 거예요. 막 제가 잘하는 거 있으면 다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도 내가 전 세계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라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이라도 한번 꿈꿔보려고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을 때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꿈꾸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꾸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뭐 잠에서 꿈꾸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자가 얼마나 불행한 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꿈 자체를 가질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며 나가며 그것을 성취해가는 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내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생기네? 10년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에셋을 낳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도 못 낳고 있는 거야.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을, 야, 네가 후계자 되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별로 안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야, 내가 준다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해줬어. 가부식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해놓고서는 그거 했고 약속 짓고 내 자속 줄게 했는데 안 되니까 또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그럼 내가 더 플러스로 해줄게. 이 땅을 내가 너희 가운데 줄 거야. 열방을 내가 너희 가운데 줄 거야.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니까 내 자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도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몇 년 기다렸어.
근데도 안 생기네. 2년이 또 지났는데도 만으로 10년이 채워졌는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례도 의심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하는데 꼭 나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 여종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신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시겠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려고 해요. 사례가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거 이야기라 너무 많이 스포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과정을 제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뭐냐? 언약을 주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더 추가로 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하니까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적들을 보면요, 믿음의 선택들이 별로 아니었어요. 다 인간적인 선택이었지.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아내가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간적인 방법 취했을 때도 그게 아니다 해서 다시금 자식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역사를 계속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한순간에 빵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게 만들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구나, 나의 믿음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네 힘으로 할까봐 내가 다 뺐다. 우리는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빼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시편 46편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신 거고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동참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꿈꾸게 하시고 노예였던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깨어나서 맨 처음에 고백했던 게 무엇이냐?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새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저기 이스라엘 성전에 있거나 어디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고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경험한 것이 이곳에 또 하나님이 계셨더라. 이곳에 또 하나님이 계셨더라. 다만 야곱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늘 달라고만 해요.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뭔가 나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뭘 현상을 보고 막 이런 걸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요. 이미 일하고 있다. 네가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나의 꿈이 되는가? 새롭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이 들음은 리스닝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되살려 주셨어요. 언약을 다시 되살려 주셨어요.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을 너에게도 준다. 네가 이 말씀을 받으면 너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막 꿈꾸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하나님 막 열방에 내가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꿈꾸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멋지게 건축하고 사람 변화시키는 거 멋있죠. 근데 중요한 건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지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꿔도 이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꿈은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먼 미래 일들을 상상한 것도 중요하고 그 일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도 내가 또 에너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무하게 끝나요. 제가 한 간증을 듣게 되어졌어요. 신혜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신혜은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처음 배우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넉넉했던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내가 돈 쓰면서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면서 막 배우도 하면서 갑자기 많은 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물론 그 전에도 먹었지만 정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다 해봤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뿐이지 뒤돌아서면 또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마찬가지잖아요. 막 앞에 있을 때는 화려하고 조명받을 때는 막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돌아가면은 또 다시 외톨어하게 되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되어지고 이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언제까지 보장될까? 막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막 누릴 수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네.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졌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느낀 게 무엇이냐? 내가 뭔가 더 의미 있는 삶이 필요하다. 내가 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더라. 그래서 뭔가를 찾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보면서 선을 베풀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난 그것을 위해서 배우를 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TV, CBS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잠깐 유튜브로 보게 되어졌어요. 전 이걸 보면서 마찬가지, 아마 오늘 내용하고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이루고 뭔가 내가 계획한 걸 이루는 게 우리는 꿈을 꾸는 거고 그것을 이루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얘기합니다.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거룩한 곳이었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둡고 춥고 힘들고 도망치는 도피자의 삶,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였네. 이곳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가 있는 곳이네. 나의 삶 가운데 비전이 주는 곳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바꾸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안 바꿔주셔. 왜?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니까. 뭐를 바꾸냐?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어지는 시선이 띄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전복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다른 걸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을요, 자기의 일에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언약 가운데 다시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전에는요, 믿음이 정말 있기 전에는 하나님 제 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얼마나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가가 믿음의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딴 데서 찾고 있어요. 소유에서 찾고 뭔가 이루는 성취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믿음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꿈이 되게 하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게 행위적인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둬요. 아,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행위들이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긴 해요. 근데 그 행위가 단순하게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아,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잘 돼야지 하는 행위는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믿음의 행위는 열매가 없어. 그러나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위들이 됐을 때 온전한 내 삶의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여져서 하나님의 동참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헛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꿈이 제단이 되게 하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기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뱉던 돌베개, 딱딱한 돌베개, 고난의 상징이 되었던 돌베개가 그곳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베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껏 돌과 같은 우리에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돌이 뭘까 하다가 제가 또 말장난을 좋아하잖아요. 돌이 돈이자. 돈을, 황금을 돌같이 봐라. 최영 장군이 얘기했던 거는 반대로 이번에는 돌이 돈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을, 돈을 어떻게든 베고자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곳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을 보는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머리를 두려고 했던 거,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차있던 그것이 기름 부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예전에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줘야 돼요. 꿈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고백 듣잖아요. 오늘 좀 이따 부를 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나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꿈으로만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소망 자체가, 내 꿈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 되어진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놀라운 경륜,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없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굳이 나를 부르시겠어요? 왜 굳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절대적인 선인데 왜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신다.
그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많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다양한 이름을 표현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미 준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조물로 창조된 자여,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그거니까.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나타내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자유의지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의 의미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봇 시대잖아요. 사랑은 무가치예요. 사랑은 무가치한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지만 사랑은 의미가 있어요. 로봇가 맨날 와가지고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맨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시끄러워, 꺼버려. 귀찮아, 저리로 가 있어. 우리가 로봇처럼 하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인격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로봇처럼 사랑해?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형식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진짜 자발적인 사랑인지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요. 그 행복이 이 땅의 소유를 갖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로 보면 참 잘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나와요. 술람이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양을 치러 가자. 나와 같이 일하러 가자. 여러분요, 사랑은요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딴 걸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발 믿음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잖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 가정의 부부가 연합되어진 것처럼 연합되어진 사랑을 보여주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야, 가정이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불행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다 불행해져요. 가와만사성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정 안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건요, 가정이 불행해지면은 다 불행해져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살고 힘들어도요 행복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진실한 사랑 가운데 같은 걸 꿈꾸고 갈 수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꿈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그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서원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룰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내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아버지 소망을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